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월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저는 1월 중에 삶의 큰 변화를 가지고, 그리고 2월 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흥을 소망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부흥의 그런 기운 가운데 우리 그런 삶에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함께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들어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요, 이 시간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정말 별도로 역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여 역사해주시고 부흥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은 삶을 변화시키는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로 모아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2월 첫 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2월달이 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그런 변화를 갖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ill my hea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 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ing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Who am I that the eyes that see my sin would look on me with love and watch me rise again? Who am I that the voice that calmed the sea would call out through the rain and calm the storm in me?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ing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I am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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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ing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보살펴 주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삶에 부족한 거 있으면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깨끗함을 입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사실 하나님 더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시면 살아계십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더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깊게 씻어주시고, 욕망부터 감정부터 본능부터 하나님 모든 것들 아버지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더 기쁨으로 아버지를 떠나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역사하시고 옆으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고 화차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2월 달에 상 공부를 한다 그랬죠? 2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기도의 삶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고요. 생명의 삶도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삶과 경건의 삶 아직 지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원해서 상 공부를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 달에 부흥회가 있는데요. 광인수 목사님 이제 연락이 되면서 계속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번 집회는 부흥회도 중요한데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개인 상담이 30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미리 시간 배열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지원도 잘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스케줄도 잘 정해지고 그 가운데서 부흥의 은혜도 누리고 또 개인 상담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교회 세 번째 기둥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세 번째 기둥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둥, 사역의 분담입니다. 사역의 분담이라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런 사역을 분담하는 것인데 이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의 주인공으로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특별히 사역을 잘 정해서 목장에서도 사역을 하나 정하고 연합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나 정해서 그 사역을 잘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멋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 시간은 홍서진 선교사님이 해주십니다. 이라크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이번 주에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간증을 해주십니다. 우리 아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라 그랬죠?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간증하는 분이 있으면 축복하고 또 우리가 간증할 때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간증 서로 또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더 큰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정말 신앙에 그런 가오를 가져야 되죠. 돈도 없고 가오도 없다면 이게 재미없는 거죠. 신앙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11조를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11조를 못해가지고 그게 아까워가지고 계속 괴로워한다면 너무너무 우습죠.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본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험한 그런 삶 가운데서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며 모든 것을 충족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봉헌의 시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갖게 하시고, 늘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11조 헌금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며 일이 잘 되게 하는 형통의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많아지게 하시고 세밀하게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삶을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감사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 그 모든 그런 마음 받아주시고 열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열정을 드리며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받게 되는 그런 원리를 늘 봉헌을 통하여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 그런 삶 속에서 늘 체험하여서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내 가운데서 함께 하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차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더 능력있게 하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받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늘 받고 남나라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같이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주 우리에게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이 평강으로 풍성하며 주의 능력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철학자 김형석 박사님은 100세를 넘게 살아보고서 인생을 회고했는데
인생의 가장 좋은 그런 때는 60에서 90세 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분은 건강했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 삶을 잘 경영하는 그런 가운데 60세가 넘어서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60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야, 앞으로 인생의 그런 꽃다운 나이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김 목사님은 몸이 쇠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야, 젊은 시절 참 좋았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사모님도 김 사모님도 보면 젊었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그랬을 때, 연애했을 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나이 드는 그런 분들은 젊었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은 아마 좀 살아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어? 미래에는 좀 좋은 그런 날이 있지 않겠어?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미래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새가족반 모임을 가지면서 거기서 묻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가족 온 사람의 인생을 듣기 위해서 몇 가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 한번 물어보고 두 가지를 연이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인생 중에 따뜻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봄날과 같이 인생의 그런 그 마음에 따뜻한 그런 기억이 있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또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추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추운 그런 겨울처럼 여러분의 그런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서늘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죠. 대부분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처음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뭐 인생의 따뜻한 때, 추웠던 때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새가족으로 온 그런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의 따뜻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쉬지 않고 금방 지금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약간 사투를 쓰니까 지금이지요 이렇게도 얘기 안 했고 지금이에요. 이렇게 약간 지금이라는 그런 말 강조를 해가지고 지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마음이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지금 좋으시구나. 할렐루야. 지금 마음 상태가 굉장히 좋으시구나. 인생도 지금이 편안한 상태구나 하니까 마음 가운데 들으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먼 훗날에 좋아질 거야 아니면 과거에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 지금이 좋았어요 지금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굉장히 대화가 편안해지면서 그 인생을 바라볼 때 편안한 그런 그 마음으로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언제를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해 주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가요? 내가 인생이 가장 좋은 때야. 과거보다도 좋았고 심지어는 미래보다도 지금이 좋은 때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동의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지금 가장 좋은 때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더 좋은 때가 되어서 기쁨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까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친분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그 병이 심해지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히 예수님께 기별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아픕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사로가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아프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별을 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빨리 가마. 그렇게 해서 답장을 주신 다음에 빨리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 시간을 그냥 끈 겁니다. 한 이틀 정도를 거기에 더 일부러 소식을 듣고 나서도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시간을 더 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걸어오고 나니까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시간이 끈 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 수가 없지. 예수님이 혼자 그렇게 계획하시면서 한 것이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르는 그런 상태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늦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장례를 치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마르다가 먼저 갔는데 마르다가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셨군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셨군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오빠가 살 것이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그냥 성경만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이고 마르다니까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네.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내 가족이 살아날 것이다. 그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가족이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한국 전통으로 입관 예배라 그러죠. 입관 예배. 하면 관에 들어가서 관 뚜껑을 닫잖아요. 그럼 안 열어요. 자식이 와도 한번 관 뚜껑을 딱 닫으면 안 열면 닫기 전에 와야 돼요. 그럼 관 뚜껑 닫았어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고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말인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근데 요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지식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킬 것이죠. 그 마지막 날이 되면 내 오라버니도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정말 멋있고 유명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부활절 때 막 많이 걸어놓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굉장한 그런 선언이거든요. 정말 멋있죠. 이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가끔 스님들도 이런 거 보면 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너무 멋있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거 깊이 묵상하면 사람이 크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 가운데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는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배우자가 죽는다는 거, 자녀가 죽는다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상상만 해도 기분 나쁜 일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감사하게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 그렇게 우리가 장례를 치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이거 안 와야 돼요, 이런 일이. 근데 언젠가는 한번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이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질까요? 주님 옆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죽은 거 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난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마르다의 그런 대답이 참 맞았거든요. 마지막 날에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살아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이라 그랬을까요? 왜 지금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 영생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한국교회 성도들도 초창기에는 그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초창기 신약 성도들은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었고 한국은 일제 식민지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런 대부분 설교는 저 세상, 저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설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초창기에 그런 성도들이 30년이 지내는 건 동안 새로운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새로운 그런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풍성히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그런 문제다. 맞지요?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 맞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거의 문제, 뭐 경제의 문제, 너무너무 문제가 많죠. 근데 그 모든 그런 문제보다 가장 강력한 것, 가장 절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죠. 죽으면 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시기와 질투가 끝납니다. 죽으면 돈도 끝납니다. 죽으면 주거 문제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인간관계 문제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 사람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 연관됐던 모든 것들이 관계가 그냥 종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죽어도 나는 일으킬 수 있다, 살려낼 수 있다, 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로 현재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마르다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부활의 그런 능력으로 미래의 그런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활의 그런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능력으로 미래의 그런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용어인데, 뭐 사실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이 어려운 건 아닌데 개념이 약간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그런 관용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근데 요한복음에만 풍성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딴 데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풍성히 already, but not yet. 오늘 말씀은 이 already를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not yet은 다 알고 있으니까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현재 문제 반드시 내가 해결한다. 이걸 해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오늘 현재의 그런 삶 가운데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현재가 가장 좋아요. 현재가 가장 좋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연애 결혼한 것 같은데, 할렐루야. 연애할 때가 행복합니까? 결혼할 때가 행복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연애할 때가 행복했습니까? 결혼할 때가 행복했습니까? 이거 답하기 좀 어렵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연애할 땐 잘해줬는데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예. 원래 정답은요, 연애할 땐 연애로 좋았었고 결혼할 땐 결혼하니까 좋더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땐 결혼해서 같이 살 거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거 생각하면서 좋고, 결혼해보니, 이제 살아보니
아, 더 좋네. 더 좋네. 제가 그래서 꼭 결혼 예비 학교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연애하니까 좋죠? 결혼 앞두니까 좋죠? 살아봐요. 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살아봐요. 더 좋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already but not yet. 이걸 성취하는 거예요. 마지막 것을 가져와서 여기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이미 결혼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애한다면 마지막 날에 완전한 그런 결혼이 될 텐데,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죠. 아, 이때가 좋은 거예요. 연애는 연애의 그런 맛이 있거든요. 연애의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아, 이거 좋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지막 날에 다 모든 걸 밀어놓고서 마지막 날에 영생할 거야. 마지막 날은 부활하겠지. 마지막에 죽으면 상급도 얻을 거야. 그리고 믿음 생활한다면 이 믿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마지막에만 밀어놓는다면 불쌍하지 않아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가. 그런데 난 지금도 살리고 싶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이 현재 그런 삶 가운데 문제를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누려야 돼요. 언제가 행복합니까? 지금이 행복합니다. 연애할 때가 행복합니까? 결혼할 때가 행복합니까? 연애 때도 행복하고 결혼 때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왜 좋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죽었을 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좋고, 지금은 그 기쁨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니 지금 기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가 행복하세요? 인생 중 언제가 행복할까요? 그러면 글쎄요, 옛날엔 좋았는데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죠.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60에서 90세가 가장 인생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나이더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미래도 또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영원한 하나로 들어가니 그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좋을 수 있습니까? 지금 좋으려면 그 능력을 끌어와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 능력,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는 그 능력, 그거를 주님이 지금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능력을 풍성히 사용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죠? 우리가 아팠을 때 신음하다가 주님의 그런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데 우리를 낫게 하는 그 능력, 그걸 펼치시기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내가 아파도 주의 능력 가운데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팠는데 낫으니까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네. 나는 아파도 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삶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마음이 실패감과 절망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요. 이건 뭐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죠? 목장 생활할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죽는 상황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죽어지고 풀이 없어지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살아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그냥 우울감이 오면서 이상하게 나 좀 불행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가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뭐야, 애는 셋이나 나가지고 언제 내 인생 펼쳐질까. 그러면 끝이 없는 거야. 이거 조금 편해지는 것 같지만
얘네들 대학 다 졸업하려면, 막내가 졸업하려면 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시작하면 굉장히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괜찮은 듯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애들 대학 졸업한다고 또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면 불행하다고 느껴요. 어떤 분은 내가 목회하니까 그게 편해 보인다는데, 나도 한번 연민에 빠지면요,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불행한 마음을 갖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해. 애가 있으면 애가 있어서 행복해. 애가 없다면 애가 없어서 행복해. 힘들다면 힘드니까 행복해. 이것을 주님이 일어나게 하실 거야. 이 힘든 것을 일어나서 열매를 많이 주실 거야. 그래서 불행한 마음을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부활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날에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주님은 지금 부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부활의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한번 꼬이죠?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은 정말 인생 가운데 어렵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정말 많이 줘요.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육체적인 그런 노동도 어려운데,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갖는 어려움은 너무너무 괴로움이 커요. 인간관계 회복해야죠.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죽었다가 살리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 인간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마음을 바꾸면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사람 싫은 사람 있죠? 가끔 싫어지는 사람 있죠? 저도 있습니다. 싫어지는 사람 있죠?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아지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 두고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좋아하는 마음 그냥 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 정말 짜증납니다. 싫습니다. 막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나쁜 점도 보여주시고, 나의 부족한 점도 보여주시고, 더 심한 나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뭐. 내가 미워해도 솔직히 내 주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떨고 보내면 나 뭐 몇 사람도 없겠네. 저 사람도 잘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도 주시고. 결국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이 좋아지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날 것인데, 싫은 사람이 좋아지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그런 능력으로 인간관계 회복하고, 불행한 마음 회복하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정말 기쁜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결혼도 좋겠지만 연애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의 영생도 좋지만 지금의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풍성합니다. 이 마음으로 부활의 그런 능력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는 죽는 경우가 나오죠. 그렇지만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잠깐 잤다가 일어나는 것이지, 잠깐 눈 감았다 일어나는 것이지, 계속 죽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래,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목적지는 영생을 향해서 나간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현재를 강조하다가 난 지금이 좋아, 지금이 풍성해, 지금이 행복해, 이것만 너무 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향해서, 마지막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또 지금이 좋으면서도 20대는 20대대로 좋고, 할렐루야. 30대라면 30대가 좋고, 할렐루야. 40대라면 40대가 좋고, 50대라면 50대가 좋고, 60대라면 60대가 좋은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발걸음을 가면서 마지막 날에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인생을 걸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런 삶에 한번 결단을 할 때, 여러분 새해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해 결단 한번 있는데요. 이거 그냥 성취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냥 결단으로 두지 말고, 특별히 기도 제목이 아니고 결단이라면 그냥 행동으로 성취하면 좋겠습니다. 성취해서 이 성취의 기쁨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더 풍성히 가져서 새로운 결단으로 더 나가면 좋겠습니다. 새해 결단 우리가 못 이루는 적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너무너무 풍성히 이룰 것 같아요. 너무너무 풍성히 이루고 그 이룬 것을 그냥 더 바꿔가지고 더 많이 이뤄낼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현재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현재를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뭐 10분 운동하기, 하루에 30분은 꼭 운동하기, 뭐 이런 거. 어떻게 맨날 이런 걸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운동할 거면 하면 되죠. 왜 못해요? 영어 공부 더하기 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면 나도 부끄럽지만 올해 들어와서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하면서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분명히 깨닫게 됐죠.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기 하면 되죠. 다 시간 건 내가 매니지하는 건데 누가 매니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다 내 자유인데 그거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결단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결단으로 두지 말고, 결단의 제목으로 두지 말고 누리는 제목으로, 성취의 제목으로 두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현재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현재의 기쁨이 계속 능력으로 더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죽어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분명히 실패했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한 거 잘 지켜서 매일 뭐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것을 다 이루어서 그냥 간증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해봤더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요즘에 참 기쁨이 있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넘쳐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이 언제가 가장 좋은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좋은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이 좋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나의 우울함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나의 그런 상처들이 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치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를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신 역사해 주신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지금 전혀 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목회가 좋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목회가 좋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사람들이 좋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좋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서게 하시 역사하시며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시며 능력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을 잘 지갈 도와주시 역사해 주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함께 해 주시 역사해 주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 함께 해주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 함께 해주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같이 해주시옵소서. 역사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더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삶을 잘 성취하며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 기쁜 인생, 지금 은혜가 넘치는 인생,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인생, 지금 주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다 말하는 그런 고백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인생 살면서 그 사랑을 잘 펼쳐내고 소망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인생의 좋은 때를 지금으로 삼아서 주의 부활의 능력을 더 부서히 누리며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